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한 것처럼 지금 우리 11교구 안에 이제 행사와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를 많이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공지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공지할 내용들은 제가 교구 소식지에다가 또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같이 통성 기도한 것처럼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명예권사 추대식이 있고, 그러니까 좀 관심 갖고 오셔서 좀 축하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일이 어버이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본당 앞에 로비에서, 로비 바깥이죠. 본당 앞마당에서 이제 부스를 설치하고 이 교구 자체적으로 준비한 이제 떡을 나눔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월 9일 날이 토요일인데 우리 교회 기도원에서 영성 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고 스케줄을 미리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7월 9일이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시간 조율하시면 다 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교구 모임은 1교육관 504호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줌으로 같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6월부터는 이제 교구 모임을 대면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줌을 사용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교회 측에서는 철저하게 좀 대면으로 교구 모임을 이제 좀 시간을 갖고 아마 그때는 식당도 이제 오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후창 예배가 한 30분간 뒤로 미뤄지면서 교구 모임 시간은 이제 충분히 드리니까요. 교구 모임하고 순 모임을 이제 우리 예전처럼 주중에 모이기 어려우신 순들은 이렇게 주일날 교구 모임하고 순 모임 시간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504호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미리 제가 그때 또 미리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탈북민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탈북민교회 잘 갔다 왔고요. 복음문화교회 잘 갔다 와서 또 전달하고 또 우리 또 교구 장로님께서 또 이렇게 또 앰프나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웠던 문제를 좀 잘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좀 이제 제일 좀 중요한 그 좀 공지사항인데 지금 순모임을 이제 줌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월 1회 적어도 월 1회 정도는 대면에서 순모임을 이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교구 모임을 하게 되면 교회 와서 해도 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광고는 뭐냐면 그 이제 식탁 교제 순별로 이렇게 모임을 가져주시고 만나서 그래서 이제 뭐 식사도 하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산책도 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을. 그래서 그냥 사진이 아니고 컨셉 사진이에요. 컨셉 사진. 그래서 컨셉 사진이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잠시만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지난주는 이능희 권사님 순이 이렇게 순 모임을 하고 이제 사진 찍고 이제 그런 시간 가졌고요. 오늘은 이제 김양숙 권사님 이제 순이 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박현정 권사님 순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딱 언제까지 해라 이제 이런 날짜는 제가 아직 공지를 안 드렸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제 순별로 그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자면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진명 사랑 넘치는 우리 순 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이거 기도 제목인데 이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뭐 이런 거 순장이 뭐 사랑이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아까 했던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아무튼 뭐 사진 컨셉을 정해놓고 이제 사진명을 만들고 뭐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순 뭐 이러면은 이제 꽃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이게 컨셉 사진 찍은 건데 뭐 이런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순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제가 이제 컨셉 사진 해서 요거를 교구 모임 이제 하게 될 때 교구 모임을 하게 될 때 이제 그 사진을 이렇게 좀 입구에다가 진열을 해서 이제 스티커 붙여가지고 이제 가장 그 컨셉하고 제목하고 사진하고 이렇게 좀 잘 찍은 아이디어가 좋은 그런 순한테 뭐 시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좀 이벤트, 작은 이벤트죠. 뭐 대단한 이벤트는 아니지만 그런 이벤트를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순별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이렇게 컨셉 사진 한 번씩 좀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정리하시고요. 오늘도 이제 제가 함께 했는데요. 저를 초대해 주시면 이제 제가 같이 좀 사진도 찍어드리고 제가 할 수 있고요. 혹시 목사님 우리 순회 목사님 오면 뭐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저 꼭 초대는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초대해 주셔도 좋고 안 초대해 좋은데 그 부분을 좀 진행해서 날짜를 목사님 저희 수는 언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스케줄을 보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광고여서 제가 좀 부탁을 미리 좀 공부 전에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14절이고 이미 우리가 큐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 살펴봤던 본문들이에요. 빨리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지금 이 룻기서의 배경은 뭡니까? 사사 시대죠. 사사 시대. 사사 시대 하면 여러분들이 빼놓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핵심 포인트.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를 대표하는 이제 어떤 명제. 왕이 없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를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센텐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거절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하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 살았던 시대. 그게 사사 시대죠. 사사 시대는 그대로 오늘날 우리들을 오늘날 얘기하는 거죠. 그대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사 시대가 아닌가. 자, 그런데 지금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배경이 뭐냐면 흉년이 든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지가 이 흉년 때문에 어디로 가죠? 모압 땅으로 가죠. 모압 땅. 지도를 보시면 베들레헴은 여기 있고 모압은 여기 있어요. 차로 가도 얼마 안 걸리고 걸어도 갈 수 있는 몇 킬로 안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리로 근데 지금 여기 지금 흉년이 되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녀를 데리고 모압으로 왔고요. 여기서 1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흉년이 들었으면 당시에 배경이 뭐냐면 부자들, 그러니까 유지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어려움을 같이 함께 하면서 물질을 나누고 어떤 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맞는 건데 본인이 살겠다고 흉년을 피해서 고향을 떠난 거죠. 그리고 이방 땅에 와서 모압 며느리들을 드리게 됩니다. 모압 며느리들. 누구죠? 모압 며느리들 이름 뭐였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비륜이고 이 모압의 두 며느리는 누구냐면 룻과 오르바였죠. 룻과 오르바. 제가 뭐 좀 지저분하지만 그래서 말론과 기륜 그리고 오르바와 룻.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런 행동 자체가 그러니까 이방 땅으로 가고 그리고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시키는 이런 모든 행위가 이제 옳지 못했던 거죠. 그야말로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간 거죠. 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 죽어요. 그야말로 다 죽습니다. 엘리멜렉 죽고요. 두 아들 죽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세 과부들이 살게 됩니다. 세 과부들이 살게 되죠. 다 죽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모압 지방에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그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이 귀향한다는 게 참 중요한 이야기죠. 다시 돌아가는 거죠. 나오미가 다시 귀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뻔뻔스럽다. 뻔뻔스럽다. 아니 자기 살겠다고 고향을 다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다 뒤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그 가정이 깊은 고난을 경험하고 모압 땅에서 10년을 지내면서 이제는 유대 땅을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풍년 주셨다고 하니까 다시 고향으로 귀향하는 이게 얼마나 뻔뻔스러우냐. 자, 그런데 이 뻔뻔스러운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귀향인데 이게 성도의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범죄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사람 다르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바로 서 있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추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정말 어쩌면 뻔뻔스러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귀향. 뻔뻔스럽지만 갈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고향밖에 없는 거죠. 이 뻔뻔스러움. 이게 사실은요, 이게 믿음이다.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뻔뻔스러워요. 오히려 가룟 유다는, 나 면목이 없다고 그냥 자살해 죽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저주하여 예수를 부인하기까지 했던 그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게 인간적으로는 참 뻔뻔스럽다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인 줄 아세요? 귀향할 때 나오미가 이름이 뭐냐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죠? 네, 여기 중요한데 이게 아주 여기 20절 20절 막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볼게요. 20절 보세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여기 지금 나오미라는 뜻은 뭐죠?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마라는 뭐냐면 마라의 쓴물 아시죠? 네, 쓰다, 괴롭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가 됐어요? 고난을 통해서 마라가 됐어요. 마라가 되면서 모압 땅에 들어갈 때는 풍족했는데 지금 고향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돼요? 비어 돌아오겠다. 네, 비어 돌아오겠다. 텅 비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도표를 만들자면 이런 거죠. 나오미 뭐가 됐죠? 마라. 그 다음에 풍족했는데 뭐가 됐죠? 텅 비었죠.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귀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귀향. 자,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나오미가 여전히 그 하나님 떠나서 여전히 기쁘고 여전히 풍족하면 나오미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마라가 되게 하시고 텅 비게 하시니까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뻔뻔스럽지만 그래도 가겠다고 하는.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하는.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고 이거를 이제 우리 신학적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자기 부인. 주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오미를 몰고 가신 거예요. 그게 마라고 이게 텅 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마라가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텅 빈 자리로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귀향시키려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두 자부가 따라오니까 이 시어머니가 굉장히 나오미가 잘했나 봐요. 이 두 며느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현실을 직시하라고 너희가 나 쫓아오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막 같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 나오미가 나를 오히려 힘들게 하지 말아라.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그때 여기 보세요. 13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그래요.
지금 나오미가 정확히 자기가 이런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고난이 온 것을 아는 거죠.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아프다. 그랬더니 막 소리를 높여 막 웁니다. 그래서 이 오르바가 먼저 어머니하고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떠났고요.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여쳤더라. 오늘 담임 목사님이 강의하시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던 단어가 이겁니다. 붙여쳤더라. 이 단어가 뭐가 되면 붙여쳤더라. 이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딱 이렇게 착 붙는다. 이렇게 완전히 딱 붙어 있다. 접착제로 붙어 있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한 덩어리가 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인 거죠. 자, 나오미는 룻은 어머니를 쫓아가면 비참한 인생이 막막한 인생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완전히 붙쫓았던 이유가 뭐냐? 굉장히 이것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는 안 나와요. 왜 붙여쳤는지 안 나와요. 왜 붙여쳤을까? 시어머니를 진짜 친어머니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랑한 것 같아요. 그만큼 나오미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강의한 예전에 그 큐티 하면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담임 목사님 강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건 알고 계세요? 성도의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성도의 구원의 서정, 순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없나요? 이게 그 시간 순서는 아니고 논리적 순서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면 부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르시면 뭐가 일어나냐면 중생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회심이 일어납니다. 이 회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회개랑 믿음을 뜻해요. 그리고 회심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칭의가 일어나요. 칭의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이제 뭐가 돼요? 양자가 됩니다. 양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라나겠죠? 성화가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성화 과정에서 견인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천국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이런 순서가 있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러니까 보세요. 이 룻이 붙쫓았더라. 이 마음을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룻을 부르셨다는 거죠.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 안 나와요. 어머니를 쫓아가면 안 돼요. 어머니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 나이가 젊은 나이인데. 그런데 어머니를 쫓았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룻을 뭐 하셨다? 부르셨다. 네. 이 부분이 아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있어요? 왜 우리가 거듭났죠? 우리가 왜 회개하고 예수를 믿죠? 부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 건 뭐냐면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런 포인트들을 놓치지 말고 이제 교재를 이제 보시면서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앞에 이제 그 문제들은 이렇게 따로 안 만드시고 개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나오미의 인생.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망가져 버렸지만 이 모압 땅에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지만 사실 이게 나오미를 구원하시려고 나오미와 룻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완전히 망가진 자리지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떤 고난이었다. 그래서 이 귀향의 결심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귀향의 결심 돌아가겠다. 이건 여러분 어디로 연결되냐면 돌아온 탕자랑 연결돼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돼지 우리 안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 우리 안에서 돼지랑 주염 열매를 쟁탈전하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불현듯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그게 뭐예요? 귀향이죠. 그게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돌아온 탕자. 그게 오늘 나오미의 귀향과 그 탕자의 그 귀향하고 똑같이 연결돼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걸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던 계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우리 나눔하실 때 나의 귀향, 나의 귀향, 나의 귀향을 한번 나눠보세요. 언제 하나님 날 부르셨는가? 이게 이제 저마다의 그 귀향길이 다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나를 귀향케 하시는 아버지께로 뻔뻔스러울 정도로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셨던 그 부르심이 언제였는지를 한번 나눠 보시면 좋겠고, 혹시 없다면 같이 좀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망이 끊어진 모습, 오르바의 결정.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우리 큐티하면서 이 오르바가 이 동서가 나오미보다 말을 빨리 한 거예요. 나오미보다 어머니하고 먼저 인사를 한 거죠. 일단 나오미가 혼자 남은 어머니 어떻게 또 갈 수 있겠냐. 먼저 재빠르게 그냥 먼저 선수를 쳤다 이 오르바가. 이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쨌든 룻을 부르신 거죠. 오르바를 부르신 게 아니라 룻을 부르신 거죠. 붙여쳤더라. 그래서 이제 완전히 뗄 수 없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이 붙여쳤더라. 이게 이제 믿음인데 이게 부르심이 있으니까 붙여친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룻을 부르셨기 때문에 완전히 붙여차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창세기 2장 24절하고 연결됩니다. 이 붙여쳤더라가 이게 어디서 나온다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온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단어입니다. 합하여.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한 덩어리가. 그래서 이 나오미를 향한 시어머니와 완전히 합한 이런 룻의 마음. 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데요. 뭐냐면 나오미는 유대인이죠. 룻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완전히 합했다고 했잖아요. 연합됐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입니다. 이 구원이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구원. 나아가 원수와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 역사. 이게 뭐냐면 복음. 이게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죠. 이게 이미 신약이 오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 이 부분이 이미 이렇게 그림자와 같이 나오미와 룻의 연합된 모습을 통해서 미리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이방인이 유대인하고 예수 안에서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회복되고 그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나오미와 룻이 연합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미 보여줬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쭉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회복되는 이 역사인데 이 역사가 이미 구약에 나오미와 모습을 통해 나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것이. 자, 귀향한 나오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풍족한 텅 빈 나오미 마라. 요거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나눔을 이제 좀 중심으로 강의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힘든 시기, 힘들었던 구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인생을 경주로 보면 힘든 구간이 있다는 거죠. 그 구간을 이제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경제적인 건지 어떤 관계적인 건지 어떤 건강의 문제인지 그 힘들었던 시기, 가장 힘들었던 시기, 내 인생의 가장 최악이었던 시기, 그때를 한번 끄집어내보자. 그러면서 그때 경험했던 은혜를 그때 내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어떤 만남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정말 기적 같은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체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오늘 아까 얘기했던 부르심이에요. 이게 아까 제가 초반에 그 하나님이 텅 빈 자리로 부르시고 나오미를 마라가 되게 하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나눔을 하라고 제안을 주신 겁니다. 나눔 2하고 3은 시간이 되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나눔 2하고 3은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공동체. 마치 나오미가 고난이 오니까 어디로 귀향했다고요? 예. 고향으로 귀향했어요. 근데 이 고향이 뭐냐면 일종의 공동체잖아요. 약속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정, 공동체 하면 가정도 있고 특별히 수모임이 있잖아요. 친구 모임도 있지만 그래서 정말 힘들었을 때 우리 수원들이 같이 기도해줘서 아니면 우리 스을 통해서 우리 교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되었던 경험을 한 사람씩 나누게 하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나눔입니다. 자, 그래서 네, 여기 뭐 마지막 나눔 3은 붙쫓았던 룻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나눠보자. 네. 이제 뭐 이거는 나눔 3은 뭐 이제 정말 그야말로 시간이 있을 때 좋은데 이게 이제 뭐냐면 막막하고 좀 정말 뭐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인내하며 나아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나눠보자. 뭐 이런 이제 나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나눔까지 이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제 시간이 이제 부족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 이런 나눔할 때는 여러분부터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 막막하고 계산이 하나도 안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현실적인 어떤 뭐 쉽게 말해서 세상 방법을 쫓아가지 않고 내가 성경의 방법대로 말씀의 방법대로 끝까지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제가 아는 분은 그 사업을 하시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주일날 각인문을 닫고 아니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비리 몰래 이렇게 돈을 주는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고 정직하게 했더니 손해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 기업을 놀랍게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남들은 다 망했다라고 했는데 맛집으로 소문이 나버려가지고 줄을 서서 먹게 되는 이제 이런 집사님이 계세요. 이런 간증들도 그런 해당이 되겠죠. 네. 그 맛집 혹시 알고 싶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스파게티 집인데. 자, 이렇게 혹시 오늘 나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혹시 여기서 좀 우리가 놓친 부분들, 목사님 이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뭐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요. 요번 5월 14일 날 토요일인데요. 전교구 대청소랍니다. 전교구 대청소. 그래서 우리 14교구는 그 본당 앞에 화단 뜰하고 3층, 본당 3층 청소예요. 여러분 14일 날 토요일인데 10시부터 합니다. 많이들 좀 와주십시오. 청소를 우리 11교구가 맡은 부분이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좀 와주시기를 14일 날짜 지금 한번 보시고요. 토요일 날 오전에 많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일 날 17일 날 화요일인데 성민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가실 의향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 주십시오. 봉고차가 있으니까요. 같이 성민교회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영광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